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참 여러분 믿음 대단하십니다. 다시 지금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인이 수첩에다가 항상 남편의 사진을 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아프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진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부인이 또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남편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 금방 된다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서 수첩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문제라는 얘기겠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과의 문제만큼은 크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과의 문제가 생길 때 이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 크게 느껴지시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자로 잰 듯이 인색하고 칼날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겨질 때는 마치 자신은 옳은 행동만 하고 허물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는데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판단하면 왜 안 됩니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 알지 못합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본 행동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말을 내 귀로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말도 그렇습니다. 그 말 속에 진짜 뜻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얘기합니다. 이놈 새끼야 집 나가. 그러면은 집 나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라는 거죠. 집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 속에 숨겨진 뜻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들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본능과 상식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고 또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다만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놀고 밤이 되면 자고 정욕이 일어나면 짝짓기 하고 어떤 소망이나 더 나은 삶에 대한 발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다음 세상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그러나 인간은 이성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무엇보다 영원한 삶에 대해 더 가치를 두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그저 이 땅에서 행복만 갈망하다가 죽는다면 멸망받게 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거짓된 자들은 자기들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이든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감히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사장은 마귀의 옳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 천사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쉽게 읽어봅니다. 들어봅니다. 같이 볼까요?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왜 다투었을까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을 했는데 논쟁을 했는데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판결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비록 시체일지라도 모세의 시체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시체만 귀하겠습니까? 믿는 자의 저와 여러분의 시체도 귀합니다. 모세는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맡은 일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천사장요 21절 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미가엘 천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해주는 일과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미가엘 천사장을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양옆에 앉아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헐뜯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시험들을 걸어서 갖은 수단 방법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져 가게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의 시체는 아마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는데 모세의 이 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우상화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모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모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은 천국을 대표하는데 모세가 천국에 안 들어갔으니 쉽게 말하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천국은 없다고 하면서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유혹하기 쉽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장 미가엘은 왜 모세의 시체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 유다서에만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외경에서 외경에 나온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의 시체를 해서 그의 묘가 있다고 그래서 그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붙잡고 사용한 종이었을 뿐임을 알게 하고 비록 시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 아래 두어서 우상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장과 마귀는 완전 정반대로 서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죠. 시체라도 성도의 시체는 부활하는 그날에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부활의 순간 또는 휴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천사장과 마귀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마귀와 천사장과의 변론에서 천사장이 보여준 모습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사장은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방과 판단과 비판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인데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심판자인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하고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하고 틀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꾸짖을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옳다고 이렇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다만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판단이나 비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진정한 판단자이신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문제를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맞겠지요. 어찌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코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판단과 비판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따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 그것을 알고 섣불리 비방이나 판단이나 심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네가 옳지 않았어, 네가 틀렸어 라고 판단한다면 주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천사장 미가엘과 같이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백성이지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에게 심판하는 권세자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친다고 합니까? 앞에 지금 말씀을 들은 자들과 함께 또 뒤에 나오죠.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잠깐만. 무엇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어서 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강길을 따라갔고 돈의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고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폐역을 따라간 길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비판이나 판단이나 심판하는 자들과 같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간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왜 그 길을 갔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살인죄인데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을 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죄의 열매로 딱 나타난 것이고
살인을 하게 한 이유, 즉 마음의 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어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속에 섭섭함과 억울함, 그리고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가인의 마음속에 막 휘몰아친 거예요. 휘몰아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죄의 본능을 따라 죄의 열매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일을 하게 되면 후회할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한번 4장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을 낼 수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을 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가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딱 장악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분노를 내면 말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듣는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마귀가 쑥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악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분이 가져갈 때는 되도록이면 사람 만나지 마시고 정말 신앙의 사람, 신앙의 사람만 한두 사람 만나되 사람 만나서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행동을 삼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보내주신 이근우 목사님의 간증 들으셨습니까? 그가 이혼 직전이든 그 계모의 그 박해 속에서든 무엇으로 다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추스리면서 내 안에 불길같이 타오르는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욕하십시오. 마음껏 저주하십시오.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조용히 돌아보았던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위치에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야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마귀는 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이웃도 형제마저도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인의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죠. 가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고 우리에게 그런 가인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과 발락 잘 들으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모압 왕인 발락이 그 신하를 통해서 뇌물을 잔뜩 보내서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발람으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이 안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데 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고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거예요.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알고 가라 그런 거예요. 따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어요. 가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갈까요 가지 말까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안 가고 싶기 때문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묻는 거. 이게 발람의 마음이에요. 발람의 마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간 것은 모압 왕 발락의 뇌물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질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엄청나게 20만원을 벌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한 달 벌어야 만질 수 있는 돈 하루에 벌 수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가라. 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십니다. 예, 같이 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그 축복 뒷면에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여 연병이 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세상의 가치관을 먹게끔 내가 설교를 한다면 그저 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먹고 연병이 들어 다 죽게 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나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를 나온다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이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주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복을 하든지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축복을 해도 받을 만한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은 못 받을 것이고 아무리 저주를 해도 받지 않을 사람은 저주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에게 바라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물을 먹이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생수만을 먹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발람의 어그러진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다니면 믿음은 사라지고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유튜브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잘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패역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반역해서 일어난 멸망당한 일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런 정도의 일은 모세 너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모세를 반역하고 대적하고야 맙니다. 모세를 세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인간 모세에게서 나오는 사역으로만 보았고 모세를 나보다 못한 하찮은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무시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온 가족들이 그리고 그들을 같이 따라서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킨 후에 땅이 그들을 전부 다 암매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모습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고라의 아들들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역시 가인같이 발람같이 고라가 갔던 멸망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에 그 멸망당했던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나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끝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바라본다면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오직 그 구원의 주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 나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생명의 말씀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말씀의 생수, 예배 시간마다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생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멸망을 당한 이유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뇌물을 탐낸 것도 아니고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멸망은 자신의 멸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크게 과장한 것을 말하고 진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생들은 자신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자들의 거짓입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세상에서 힘든 환경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고달픈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게 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